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역으로요. 1장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조금 아까 부른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같이 한다고. 그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이 존귀 영광을 받으십시오. 근데 내가 무슨 멸시천대를 받고 있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는 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양훈 목사님이나 그 공산정권까지 이어지던 그런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에서, 또는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 제목 때문에 고심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요. 경건한 가정에서 빚어지는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긴 설교 제목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두 줄을 쓰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신앙이 형성되는 데는 적어도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2가지는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있죠.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은혜를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사도는 말씀을 했는데, 고난 없이 연단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기가 막히게 인생이 전개되는 그렇게 보이는 삶은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삶은 없거든요. 고난이 없이 우리 신앙은 성숙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의 요소입니다. 신앙 형성에 있어서 지름길도 없고 속성 과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가 30세를 살든 7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는 죽음과 함께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공동체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제인데, 나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개인주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와 사회 등의 집단보다 혹은 공동체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태도, 기질을 말합니다. 개인주의는 한마디로 조직보다, 국가보다, 사회보다, 공동체보다 자기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상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개인주의의 영향을
그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과 신학을 아는 똑똑한 신자들은 꽤 많은 반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소위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경건한 어른들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별개로 학원에서 좋은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 분야에서 시험을 잘 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의 토대를 둔 신앙과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소위 가정이 해체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핵가족이라고 하는 들어보지 못한 신조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핵가족. 핵폭탄은 들었어도 핵가족은 못 들어봤는데, 북한의 핵 위협이 있기 전의 얘기입니다.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3대가 함께 사는 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이상한 집들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홀 부모 아래서 형제 없이 외동으로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1살짜리 아이들, 12달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끔찍한 입시 경쟁은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 3명, 4명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죠. 그리고 급류처럼 우리를 몰아간 디지털 혁명도 여기에 한 몫을 했을 겁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각각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원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주거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혼밥이라는 용어도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뭡니까? 혼밥. 이런 너무 외로운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잃어버린 게 있고 얻은 게 있겠죠, 물론. 학교도 아닌 학원에서 지식을 배워서, 학원도 가장 좋은 학원, 가장 비싼 학원 가서 지식을 얻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똑똑한 자녀들, 요즘에 어린애들도 영어 다 잘합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고요. 걸어다니는 돈입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사람이 됐나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서울대 가고, 너무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사람이 되질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사람은 학원이나 학교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학원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어도 사람이 되는 거는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는 생물학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가정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출생하죠.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또는 조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의가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체득하는 거죠. 오늘 1교시는 성격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할 거야, 엄마가. 2교시는 아빠가 오늘은 대인관계에 맺는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그러지 않죠.
밥 먹으면서 하고 얘기하고 잠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가정 해체 현상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하는 환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비극이죠. 저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적용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 성경을 보면 즐거웠어요. 맛있었어요. 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거 잘하고 그 말씀 따라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목사 한 수 받고도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매우 최근에까지도 저는 신앙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시간 속에서 길러가시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신앙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지는 않죠. 그러나 지적인 깨달음과 지적인 희열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단지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고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요, 깨달아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신앙도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형성이 됩니다. 가정교육이 필요하듯 사람에게는 신앙도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여전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위 수평 이동을 통해서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되신 분들께 제가 가끔 묻는 것이죠. 왜 베샬롬 교회를 결정하셨나요? 허금하는 교회 중에서. 말씀을 좀 더 잘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까? 그거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잘 배우고 잘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거의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개인주의의 정신에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 말이죠. 전쟁을 선포한다. 본문 한번 보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친구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신앙,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언급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 바울이 왜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외할머니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외할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로이스를 지금 언급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여기는 어머니의 이름 유니게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의 이름이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여기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2절을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일반적으로 디모데 그 친구 진짜야, 이런 인정을 교회에서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했고, 이런 젊은이가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할례를 받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까?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있는데 그때 이 가정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방문해 보니까 디모데가 훌쩍 자라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견고한이라기보다는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바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와 동행을 하게 되죠. 정리하면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할머니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3장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는 여튼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름도 잘 모르지만 헬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믿는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는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믿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계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가졌던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친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 어머니 유니스와 교제할 때 그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알지만 그 할머니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듣기 좋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명가는 무슨 놈의 믿음의 명가입니까? 믿음의 명가 이루다가 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믿음의 명문을,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야, 아빠를 봐, 얼마나 믿음이 좋아, 아빠처럼 믿어. 꽝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줍어하고 나서기 싫어하고 여튼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학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거짓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거짓 믿음 어떤 건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7절이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불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죽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4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돈을 사랑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바울은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아직 베이비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거짓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진짜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만들어집니까? 믿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기르면서 그 자녀들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보게 될 때보다 더 기쁜 순간은 일생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기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부모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 말 하지 않잖아요. 가정예배 중요하죠. 저는 가정예배를 조금도 약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평생 사랑하고 자기들이 경외하고 섬길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진짜를 본 거죠. 진짜를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진짜를 본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욱을 남깁니다. 진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짜를 보셨습니까? 만일 믿는 부모님이 계셨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가짜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쇼하는 거야, 코미디 하는 거야. 기독교는 코미디야. 진짜는 없어. 우리 아빠를 보면 알아. 우리 엄마를 보면 알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든지 간에 속일 수 없죠. 자식들은. 우리 아빠 가짜고 우리 엄마 가짜라는 거 다 알죠.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가정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다 보이죠. 다 알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식을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만 청선 유수로 잘하는지,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사람들 앞에서 교회만 가면 나이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등장하는지 다 압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건 가정 예배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거짓이 없는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삶에서, 태도에서, 말에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화가 날 때.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걸 소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청년 디모데에게서 본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기가 그 전에 교제해왔던, 자기가 알던 유니스와 그의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와 그의 어머니 유니스, 한국말로는 유니게 유니게와 로이스에게서 본 거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 존재하고, 성장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나 양육자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성장합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모나 양육자들을 통해서 보았던 신앙의 모습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클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언제나 절대적인 의미로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불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덜어나오고, 경건한 부모 밑에서 불경건한 자녀들이 덜어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법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함부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무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실이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좀 괜찮아, 내가 좀 못해주는 거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보고 10년, 20년을 자랐습니까? 걔네들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유명 브랜드의 좋은 옷을 입혀주는 부모,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고비용을 아끼지 않는 양질의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자라면 최고의 학원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진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씨름했던 부모입니까? 씨름하고 있는 부모입니까? 어려서부터 애들이 진짜를 보게 해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아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만 진짜를 보았던 게 아닙니다. 할머니를 통해서도 봤어요. 로이스를 통해서도. 자기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거짓이 없는, 할머니가 가졌던, 엄마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기 안에도 있는 거예요. 진짜를 봤으니까. 진짜를 하나만 보는 것도 영향력이 큰데 진짜를 복수로 본 거예요. 진짜를 복수로 본 거예요. 최소한 둘을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진짜를 여럿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잖아. 엄마한테, 또 할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잖아. 어저께 새벽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팀 켈러의 전기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나와요. 그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죠. 근데 팀 켈러의 아내인 캐티 켈러가 자신들의 세 자녀의 믿음이 형성된 것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할게요. 팀 켈러의 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믿으며 자라났는데, 켈시는 그 부인이죠. 그 요인을 종종 두 가지로 꼽았다. 그들은 강직한 성품과 사랑의 사람인 아버지를 존경했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건 부인이 얘기한 거니까 자기 얘기는 뺀 거죠. 강직한 성품과 사랑의 사람인 아버지를 존경했고, 두 번째여서 리디머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했다. 하나는 부모였고 가정이었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리디머의 부흥을 위해 신앙을 갖게 된 많은 교인들은 켈러 가정의 자녀들이 10대, 1대, 20대 청년이었다. 배우와 연예 기획자와, 리디머 교회는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
종류라고 이상하지만 그런 직업군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우, 연예 기획자, 오페라 가수로 일한 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팀 켈러 가정과 가까이 지내면서 세 아이에게 그 도시를 사랑하고 뉴욕을 사랑하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본을 보였다. 이게 캐시가 설명하는 자기 세 아들이 주님을 말해서 여기 표현을 빌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했던 요인 두 가지. 아버지, 교회. 좀 더 설명하면 가정, 교회, 부모, 교회라는 거죠. 복음 중심적인 교회의 힘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엄마와 할머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복수의 진짜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른 세대들이 아니라 삼촌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모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언니와 오빠 같은 사람들에게서, 형 같은 사람들에게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입만 그저 열면 아는 소리들을 떠드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본 것은 거짓이 없는 신앙이에요. 디모데가 얼마나 명설교가였는지, 디모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진짜였어요. 왜? 진짜를 보고 컸으니까. 저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나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가짜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날의 교회에 가짜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신앙은 140년밖에, 복음이 전파되고 140년 됐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위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진짜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본 진짜는 누구였습니까?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존경스럽지 않아. 우리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 크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은 진짜를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을 맡아서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온갖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전혀 없죠. 정말 고마워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걸 보면 너무나 고마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상가교회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는, 어떤 부모들은 영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신앙도 잡고 영어도 잡고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또는 중고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대학 진학에 자극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고등부를 지향하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전부 서울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실제입니다. 거기 가면 좋겠죠. 좋은 영향 받겠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예수도 믿고. 진짜 그럴까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알잖아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죠.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을, 이런 열심들이요, 맹모 삼천지교 같은 열심들이, 신앙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이런 열심들이 결국은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나는 안 하고 교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 세대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지 교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 신앙은 가정에서 형성되거든요. 자녀들의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시작해서 학원에 맡긴 결과 똑똑한 아이들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성품과 예의, 소위 사람됨을 갖춘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서 실패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에서도 똑같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의 역할, 특히 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런 깨달음과 지식 축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은 사람됨의 본질이듯이 신앙교육도 가정교육의 형태 속에서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정을 사람됨과 신앙이 형성되는 절대 환경으로 의도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자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가 사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서울 강남에서 가장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출신 아이들이 과연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존재인가? 문제는 부모입니다. 디모데가 보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형성되어 갔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부모들이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온 세대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때로는 부모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딱 맡겨놓으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제가 있던 교회인데요, 아침에 딱 맡겨놓으면 오후 몇 시까지 전문적으로 애들을 다 봐줍니다. 갓난애기 상관없습니다. 다 봐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코스코 가서 장 보고 놀다가 들어와서 애 5시까지 데리고 가면 됩니다. 최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부모들의 안식일입니다. 애들을 학대할 염려 없습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부모인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방해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닙니다. 애들 예배 방해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가족 예배에서 그런 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애들이 예배 시간과 노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우린 노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이런 건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가? 나는 진짜 믿음인가?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인가? 자녀들은 속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당인지 놀이터인지, 이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애들을 그렇게 만들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진짜를 보고 또 보고 매일 진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제공해주는 일에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뭔가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되어주는 것, 내 자식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진짜를 보고 크게 해주는 것, 그 실험은 해야 돼요. 교회의 영역에 적용을 해보죠. 교회가 부모의 책임을 도맡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육신의 자녀를 둔 부모들만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양육받는 아이들은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죠. 교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저 집 자식이지, 저거는 이 집 자식이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팀 켈러의 리디머 교회가 그러했듯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회의적이었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신앙, 할 수 없이 엄마 아빠 따라오는 거지. 조금만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안 따라오겠다 그러죠. 근데 따라왔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같아.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요. 진짜 같아요.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참여하는 것, 이건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럼 가정인 교회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남편들, 아버지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가운데 한 분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디모데도 그랬거든요. 디모데도 그랬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진짜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진짜를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이걸 저는 은혜의 공기가 흐른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디모데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은혜의 공기를 보여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 형편없는데 갑자기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말이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기를 마시는 가정에서 그 공기를 마시고 자라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도 나의 완벽함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다 구멍이 많게 마련이죠. 구멍이 많아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공기를 아이들이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빠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성질도 더럽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은혜를 받으십시오.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애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애들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애들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좀 걸어가면 되는데 못 걷겠다, 왜 못 걷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본 요금인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그랬어요. 그때 청파동에 숙명여대 앞 그쪽 언덕 올라가는 데인데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이거 걸어가면 되는데 택시 탔네요. 그랬더니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분이 그날 화가 나셨던 게 싸울 뻔했어요. 그 말이 때로는 쟁쟁해요. 은혜의 공기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복음 중심적인, 은혜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 여기에 들어오면 진짜들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닙니까? 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이 광주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커지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 가면 진짜가 많아, 나보다 괜찮은 진짜가 많아, 이놈들 데리고 가야 돼. 진짜 봐, 너 눈 있으면 눈 뜨고 봐. 이런 교회. 제가 인용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의 말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의 본질은 시쳇말로 자신이 가장 많이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단연 지식에 속한 가정이듯이, 자신이 속한 가정이듯이, 우리가 은혜와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주된 방법도 하나님의 가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단지 지원단체가 아니라, 지식을 지원하거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지원한 지원단체가 아니라 대안사회다.
바로 이 대안사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빚으신다.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선교의 진정한 비결은 우리의 공동체의 질에 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뜨뜻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넌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은혜가 필요하잖아. 너는 내가 필요하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온전합니까?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싱글도 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겁니다. 청년들일지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사를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진짜가 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가 진짜를 낳는 그런 경험을, 주님, 그런 복된 경험을 제 인생 가운데 주십시오. 더 이상 가짜로 진짜 행세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게, 저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저희는 살아요.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부끄러워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진짜가 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의 세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젊은 세대들에게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짓 없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와 같은 역할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은 걸 알지 못해도 주님, 진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들이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진짜가 진짜를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저희의 얼굴이 뜨뜻해지고 부끄럽고 참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실패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로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를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진짜 신앙을 형성하게 하고 진짜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진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을 통해, 그리고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줄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서 길러지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진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